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각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나라를, 각 지역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7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벽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수많은 물건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왜냐? 그 물건들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에 등장했던 라합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그녀와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을 그대로 살려주어서 오늘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베다엔 동쪽쯤에 있는 곳에 아이가 있는데 그곳은 성 이름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 사는 말, 소수입니다. 적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서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2,000명, 3,000명쯤만 보냅시다.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습니다. 결과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36명이 죽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모든 민족의 마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내렸습니다. 어디에서 져서요? 아이성에서요. 아이성이 컸나요? 소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이 말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어디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수고로웠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 커다란 함성을 지른 것이 수고로웠나요? 갑자기 착각에 빠졌나 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수고로 한 성이고 이 아이성도 우리가 수고는 해야 되겠는데 작아 보이니까 조금만 수고합시다. 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건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큰 문제 여호와께서 하셨고 작은 문제 거뜬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으시는 마음 중에 하나이죠. 크고 작음을 구별하는 것.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요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습니다. 교회요 아버지 앞에 여쭐 문제가 있고 여쭙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가정이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볼 만한 문제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문제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여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주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여쭙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아버지가 뭐 좋아하시는지 잘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또 순종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여리고성은 금세, 그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아이성도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그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보고를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도 잠시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이성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성은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리고성에는 우리 보고 이렇게 진열하여서 이렇게 도르라고 하셨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내 앞에 문제가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고 아이성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리고는 너무 힘겨워 보이니까 기도하는데 아이는 우스워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생기십니까?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쭙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작든 크든 큰 사람을 만나든 작은 사람을 만나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7장 1절은 아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요, 대부분 다 이방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금, 은, 동, 철 다 내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그랬더니 뭐 아버지가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것을 바쳐라 하고 라합의 가족은 살려둬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한 구절에 있어요. 바쳐라, 살려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려둬라의 반대가 뭐냐면 바쳐라예요. 그럼 이 바쳐라의 뜻은 곧 죽여라라는 똑같은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물품을 여호와께서 곳간에다가 바쳐라라고 하신 것은 곳간에다가 다 죽여라, 버려라예요. 왜? 가증한 물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 했는데 아가는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하여서 몇 가지를 훔쳤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쳐야 되는데 그가 가져갔어요. 더럽고 가증스러운 물건을 마음에 품었어요. 몸에 품었어요. 장막 밑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한 공동체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그저 전진 그 전진 앞에서 또 게다가 힘의 논리로 크고 작음을 놓고 여호와께 여쭙지도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죠. 그리고 그 전쟁은 참패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여쭙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거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이거는 내가 하면 되는 일, 이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다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간과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냐고요? 아버지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희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 일은 내일 이 시간에. 오늘 부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가 할 줄 알았던 것 같은 마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문제는 간절히 외치는데 어떤 문제는 뭐 이것쯤은 내가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 없고 아버지 앞에 아뢰 것이 있고 아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나 하나의 범죄가 교회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한 교회의 범죄가 나라에게 정말 지탄받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